네, 오늘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약속의 땅인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곳에 살던 아낙의 자손인 이 세 아들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죽인 유다의 자손, 특별히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을 보게 되면 더 나아가 드빌 곧 기럇 세벨이란 곳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기럇 세벨 즉 드빌의 주민들을 쳤다라는 내용이 나오고는 있지만 점령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곳 드빌은 점령하기 힘든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갈렙이 12절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입니다. 갈렙이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승리의 대가로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얻을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나 물질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 24장에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믿을 만한 종인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은금과 폐물을 주어서 보내지요. 엘리에셀은 이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좋은 예비된 신물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마침 리브가가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을 보고 자신과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녀가 지체하지 않고 급히 서둘러서 친절을 베푼 것을 본 엘리에셀은 자신의 기도가 틀리지 않고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밝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게 할 것을 요청하며 준비하여 온 이 은금과 이 보화를 내어놓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또 다른 예가 창세기 29장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었던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야곱은 이 라반의 둘째 딸인 이 라헬에게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7년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이렇듯 고대 근동에서는 딸을 가진 부모는 사위가 될 사람으로부터 많은 보물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갈렙은 이 당시 결혼 문화에서 아내를 줄 때에 이 요구하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드빌 곧 이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딸을 마치 포상으로 내놓은 이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갈렙의 행동이 이 당시에 여성들을 주변화시키는 그런 남성 우월주의의 모습에서 비롯된 일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일면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갈렙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갈렙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먼저 공동체와 민족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딸을 이용하여서 폐물이나 지창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갈렙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 당시에 소위 이 부잣집
그런 사위를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참금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재벌 사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재벌이 아니더라도 요즘으로 따졌을 때 마치 이 사자가 들어가는 것 같은 유력한 집안에 똑똑한 사위를 얼마든지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딸을 이용하여서 그 어떤 개인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딸을 이 민족을 위하여서 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민족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 개인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는 갈렙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을 보면서 든 생각은 갈렙이 참 지혜로운 지도자였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는 자신이 용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라 하면 무조건 이 명령만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고 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러했고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어떠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지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용감하게 나선 자가 있게 되죠.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온니엘입니다. 우리 13절에 나온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니엘과 갈렙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사본들에 따라서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이 되었을 수도 있고 조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근친 결혼이 자연스러운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하고 이 갈렙의 약속대로 이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온니엘이 악사와 결혼을 위해서 드빌 전투에 나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드빌은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이 위기를 기회로서 잘 선용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위험한 기회로 잘 생각하여 잘 선용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게 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최선을 다해 힘써 싸워 기랴세벨 즉 드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민족의 영웅이 되고 갈렙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물론 갈렙 역시 자신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이 아내로 주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물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니엘은 그저 이 갈렙의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나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나설 수 있게 한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근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2절에서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고 또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훗날 하나님도
온니엘의 이러한 용맹함과 믿음을 높이 사셨기 때문에 첫 번째 사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갈렙의 딸인 이 악사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자유연애를 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고 덜컥 자신의 남편 자리를 조건으로 내건 아버지에게 불만이 없을 겁니다. 만일 악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갈렙은 우스운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갈렙의 약속도 공수표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악사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었던 온니엘의 수고도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악사는 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갈렙의 약속이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려는 이 거룩한 전쟁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두 눈으로 보아왔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결혼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이 거룩한 전쟁의 일부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순종이란 그런 것이지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는 사람 또한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순종이란 자신이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따르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사는 아버지의 뜻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거룩한 동기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민족을 위한 일에 사용되는 악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프란시스코에게 어느 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2명의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찾아와서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신앙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프란시스코가 이 2명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 밭에 나가면 많은 배추들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을 향해서 심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말없이 들로 나간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약간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비웃고는 그냥 가버렸다라고 합니다. 프란시스코가 제자 후보에게 보고자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순종의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임에도 순종하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꺾어내는 모습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사실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구절들입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악사가 갈렙에게 이 밭을 구하라고 재촉했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온니엘이 악사에게 갈렙에게 가서 밭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사가 처음에는 이 아버지에게 밭을 얻기를 희망했다라는 내용이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정작 그녀가 이 갈렙에게 요구한 것은 땅이 아니라 샘이었다라는 사실을 15절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그녀의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사가 먼저 밭을 달라라고 해서 갈렙이 그녀에게 땅을 주었는데, 그녀가 받은 땅이 너무 메마르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추가로 샘을 달라고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갈렙은 악사에게 2개의 샘을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악사가 이 아버지 갈렙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공손합니다. 그녀는 무엇을 원하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가 자신과 남편에게 기업으로 준 이 메마른 땅을 위해서 샘을 달라라는 것인데,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악사의 바른 성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것을 구하더라도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면서 구하는 자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탕자는 아버지께 자신의 유산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구하는 지혜가 악사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이 남방의 땅이다라는 내용 또한 나오고 있죠. 이 남방의 땅은 아마도 갈렙이 사위와 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남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네게브라고도 하는 그런 말인데요. 팔레스타인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메마른 광야, 즉 사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광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을 소유하는 자가 진정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우물을 쟁탈하기 위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도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되지요. 이에 악사가 이 남방의 땅만이 아니라 우물도 달라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렙은 기다렸다는 듯이 윗샘과 아랫샘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이러한 모습은 악사의 기대를 뛰어넘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악사는 마음에 하나만 주어도 족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악사가 생각지도 못한 2배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윗샘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높은 지역에서 솟는 샘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랫샘은 낮은 지역에서 솟는 샘이지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는 약속은 그 지역 전체를 다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물을 차지하는 자가 결국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또 수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만이 구할 수 있는 기도이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을 구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무런 헌신이나 아무런 순종의 모습도 없으면서 우리는 내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무조건 더 많이 달라라고 하면 흔쾌히 주는 그런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그렇게 주는 부모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를 요구하게 되면 10개라도 주고 싶은 것이 또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일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악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온니엘은 믿음으로 어려운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여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악사는 이 남방의 땅인 네게브를 얻고 윗셈과 아랫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늘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만을 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으며 더 큰 믿음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더세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